우리 여전도의 주일을 오늘 전국적으로 드리고 있고, 어떻게 제정됐는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는 특별히 여성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정의 안정을 지킨 것, 물론 예전에는 남편들이 일하는 일꾼, 역군으로서 많은 일을 했다면 가정과 사회 안정을 기여하는 일에는 특히 여성들의 역할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자랐지 않습니까? 참 귀하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었고 사회가 그 기반 아래 성장할 수 있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 수고했고 지금 87주년 됐고 귀한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많이 해주실 것을 또한 기대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전도의 주일을 오늘 지키면서 전국의 이제 교회들이 함께 오후 예배는 지키잖아요. 보통 여전도의 주일을 지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질 않았고 우리 여교육자가 섰습니다. 근데 제 기억이 정확지는 않아서 혹시 목사님 저번에 서놓고 그런 소리 합니까? 할 때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기억이 정확지 않았어. 그러나 어쨌든 우리 계속해서 여교육자들이 이제 여전대 주일을 할 설교했는데 오늘은 제가 썼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사역자들이 이제 비었기 때문에 전 목사님이 모든 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 지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건 아니고 부탁을 하길래 이 생각을 의미로 부여한 겁니다.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진짜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진짜 이유는 이 본문이 전국적으로 같이 지어졌어요. 제목도 같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보를 목요일 보통 하고 이번 주일 하면 이제 다음 주 본문이 나가는데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 이 본문으로 저는 설교 못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본문이 까다롭다는 거예요. 한번 가져와 봐라 해서 봤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락을 해봐라. 연락을 해보시고 혹시 이 본문과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 이 본문을 잡았다면 전국교회에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본문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국에 한번 그렇게 정을 확인해 보라 그랬더니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의 역량에 맡기고 제목과 본문만 잡은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게 연결되나? 오늘 마태복음 이제 요한복음 19장 그리고 계시록 21장이니까 사실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할게 이렇게 해서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마 그분이 이 본문을 정할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설교를 하거나 발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설교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본문의 텍스트가 나오면 그 본문을 통해서 깊은 묵상을 하게 되고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하고 싶은가를 찾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본문을 찾아서 전달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책을 읽더라도 저는 그 저자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발제를 해야만 그게 온전한 발제라 그래요. 그걸 우리는 표절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표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설교를 하는데 오늘 오후에는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제1차 목적을 가집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번엔 조금 다른 게 가미가 될 겁니다. 뭐냐면 이 본문을 정한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도 깊이 묵상했을 것이고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전국교회 여전도회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각 교회에다가 이 본문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과연 이 성경이 그러한가를 찾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죄와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설교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간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간정은 할 수는 있지만 그 본문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정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그건 개인의 간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동시에 또한 예화를 들 때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화를 들 때 말씀에 있는 내용을 누군가 유명한 사람을 들고 와서 그 사람도 이렇게 말했다는 것으로 비교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유명한 말씀이 증거가 되는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뒷받침하는 일에 누군가의 말이 해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권한을 가집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검증돼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검증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유명인을 들어와서 말씀하는 것을 조심합니다. 그럴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면 그것은 얼마든지 예화로 들어도 괜찮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늘 이 본문을 택하신 사람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이 본문을 그가 의도한 바를 그의 고민과 깊이를 찾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고 싶은 것이 오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 그게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중에 예수님께서 가상 7원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자기 주변에 십자가 주변에 달리신 그 십자가 주변 빌라도가 선고를 내렸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십자가 곁에는 여인들이 있었고 그 어머니가 있었고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으로 봅니다. 같이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한 말이 요한복음 19장 말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사람이 요한계시록 21장과 연결시켰습니다. 십자가,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럼 다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것과 무슨 연관이 있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연관이냐면 어머니에게 위로할 정도의 말이었다면 이렇게 위로했어야 돼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갈 때 말씀은 그냥 한 인간인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공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공적으로 서면 사적인 관계는 정리가 됩니다. 공적인 것으로 선포를 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가상 7원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공적으로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어머니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여인이요, 여자요 이렇게 불렀던 거지. 아들을 보소서라고 했습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눈을 들어서 아들을 보잖아요.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어머니로 볼 때는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마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거라 생각해요. 아들을 볼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창에 찔린 모습, 그리고 가시멜로한 선것, 채찍 맞는 모습 봤을 때 가슴이 찢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어머니에게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 아들이라고 말한 이 말 속에 무엇을 보고 싶었을까라고 했을 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세계였습니다.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신의 아들이 죽고 그래 당신 괴롭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아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구원을 이루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내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지난 뒤에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그 어머니는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그 시간은 보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원했던 것은 이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저주받았거나 심판받았거나 그리고 고통받는 그 현실이 아니라 고통을 넘어 있는 현실을 보게 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현실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의 현실입니다. 그 어머니가 눈을 들어 볼 수 있었던 것이 만일 이것이었다면 아마 이 본문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완전히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눈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그 현실을 본다면 아마 그 어머니 여인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여자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 거냐면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며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어머니 역할은 그거잖아요. 어머니 역할은 지금은 이제 어머니 역할이 워낙 많아졌습니다만은 예전의 어머니는 자식들이 울고 오면 그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줬던 것이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 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이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줍니다. 요즘 저희 자녀들이 집으로 한 번씩 전화하는데 저를 안 찾습니다. 엄마만 찾아요. 섭섭할까요? 섭섭 안 할까요? 섭섭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엄마만 찾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릴 때 엄마만 찾았어요. 아버지하고 대화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엄마 찾아야지요. 엄마를 찾고는 이런저런 이야기, 사적인 이야기는 엄마하고 정말 잘합니다. 그럼 얼마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엄마가 또 위로가 돼줍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 딱딱한 이야기만 오고 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는 마음을 알아준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많이 했냐 보니까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진짜 없는 그런 속에 살았던 것을 알게 돼요. 그 말은 이유는 뭐냐면 엄마가 위로가 됐다는 거죠.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닦아주는 여인, 저는 여전도회가 그렇게 살아왔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눈물 흘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 눈물 닦아줄 수 있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가정에 식구가 많아도 그 눈물 닦아주는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듯이 교회 안에서도 눈물을 닦아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건 누가 닦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닦아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이 여인이 봤다면, 어머니가 봤다면, 어머니는 이걸 하는 것이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의 여자여 보소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를 보라.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세상을 보라. 그게 무엇이냐 보니 하나님이 모든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여전도회가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 현장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이 본문을 택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는데 그 하나가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상은 우리는 주님 나라가 완성될 때만 딱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고 사망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 넘어서 죽음은 이제 하나의 관문으로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만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눈에 죽음도 사망도 없는 것을 보였다는 것은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 사망과 죽음은 절망을 줍니다. 모든 사기를 다 꺾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었고 사망은 허무였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과 사망을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하면서 끝내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어머니는 사망이 주는 허무함이나 사망이 주는 절망이나 사망이 주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걸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셨다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절망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험하다 말해도 안 됩니다. 만일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주님이 이루신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포기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향해서 희망을 줄 겁니다. 그게 저는 여전도 회원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싫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옛날 어릴 때는 자살도 하려고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생각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주는 위력은 대단합니다. 사망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붙들고 있는 손은 함부로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고 여전도의 기도가 있다면 저는 이 한국교회는 늘 새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정한 사람이 보소서 아들이라는 소리를 통해서 천국과 비교했다는 것은 아마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걸어갈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기도해주며 희망을 말해주고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여전도의 주일이 아닐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인데, 아픈 것,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21장 4절인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혹시? 21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애통, 아픈 것, 이걸 어루만진다는 것, 주님을 통해서 어루만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 선포였고 하나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약한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머니들은 언제나 아이들이 아프면 밤에 잠을 주무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줍니다. 남편은 자도 아내는 잠 안 잡니다. 그게 우리들이 본 어머니들이잖아요. 어머니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아픈 것, 눈물 흘릴 때,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저는 여전도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이 이루신 세계를 보는 사람은 그 길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칠 겁니다. 못할 겁니다. 인간의 힘은 쓰기 때문에 한계가 다 있어 쓰면 다 퍼집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봤던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보게 하고 싶었던 것은 3절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그렇죠?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닦아주는 거예요. 내가 닦아주려고 하면 지칠 겁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내가 싸매주려고 하면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 저는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여전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보는데 예수님이 이루시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걸 봐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세상, 주님을 통해서 이루신 세상이 보일 겁니다.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는 세상, 서로 위로가 되는 세상, 그리고 또한 아픈 것과 고가는 것을 서로 치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날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